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법우님들 편안하신지요? 오늘 밤도 어김없이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잠을 자도 꿈을 너무 많이 꾸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신 분. 꿈속에서도 쉬지 못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시달리시는 분. 심지어 악몽을 자주 꾸어서 한밤중에 깜짝 놀라 깨어나시는 분. 그래서 잠자는 것조차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지시는 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밤 꿈을 꾸는데 그 꿈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깨어나도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린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무슨 징조는 아닌지 불안해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척을 만나고 그 꿈이 너무 슬퍼서 아침까지 마음이 무겁다고 하십니다. 법우님들 이렇게 유독 꿈을 많이 꾸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꿈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꿈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업을 짓고 살아가는지가 그대로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 저는 법우님들께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유독 꿈을 많이 꾸는지, 그 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시면서 법우님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늘 밤만큼은 깊고 평화로운 잠을 주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이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꿈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산란하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고요한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한 호수는 하늘과 구름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도 구름도 일그러지고 흔들리면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맑은 지혜가 드러나지만 마음이 산란하면 온갖 망상과 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요. 응관여시라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꿈처럼 덧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집착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낮 동안 이런 걱정, 저런 생각, 온갖 번뇌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낮에 화가 났던 일이 꿈에서 반복되고 낮에 걱정했던 일이 꿈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낮에 집착했던 것들이 꿈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를 보고 온갖 자극적인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다, 건강이 위험하다, 세상이 험악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쌓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에 어떻게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이신데 매일 밤 꿈을 너무 많이 꾸어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꿈, 돈 걱정하는 꿈, 건강 걱정하는 꿈을 매일 꾸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낮 동안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을 늘 한다고 하셨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 무섭고 인터넷을 보면 온갖 질병 이야기가 나와서 자꾸 내 몸이 아픈 것 같고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니까 서운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루 종일 하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러니 밤에 그런 꿈을 꾸시는 겁니다. 낮의 생각이 밤에 꿈이 됩니다.
마음의 씨앗이 꿈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만든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오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온다고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법우님들 어떻게 해야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낮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걱정했던 일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부처님의 가피로 오늘도 살아있다. 내일은 내일의 일이고 지금 이 순간은 편안히 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생각들을 붙잡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분에서 20분만 하셔도 마음이 많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천천히 20번만 염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우리 마음에 부처님의 광명이 들어옵니다. 어둠 속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온갖 잡념과 망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꿈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산란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하시고 염불을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꿈이 줄어들고 잠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꿈이 많다는 것은 업장이 남아있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업은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좋은 행위를 하면 선업이 쌓이고 나쁜 행위를 하면 악업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업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의식 속에 깊이 저장됩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파일이 저장되듯이 우리가 평생 지은 모든 업들이 의식 속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의식이 깨어 있어서 이 업들이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약해지면서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던 업들이 꿈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업일수록 꿈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화를 냈던 기억, 원망했던 기억, 후회했던 기억, 두려워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꿈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의 장애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들이 장애가 되어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고 평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의 업장을 알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지은 것임을 관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업들은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들이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왕 파순이 나타나서 온갖 환영과 유혹으로 부처님을 괴롭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고 무서운 군대를 보내고 온갖 방법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다 환영이고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업장을 소멸하시고 성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온갖 무서운 장면들, 불안한 장면들, 그것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업장이 만든 환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두려워하면 그 업장은 더욱 강해집니다. 법우님들, 제가 만난 한 법우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셨습니다. 그때 빚을 많이 지셨고 채권자들에게 시달렸던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꿈을 자주 꾸신다고 하셨습니다.
꿈에서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은 도망을 다니고 그런 꿈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꾸신다고요. 깨어나면 식은땀이 흥건하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한참 동안 진정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우님, 그것은 과거의 업장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일이지만 그때의 두려움과 고통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의식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소멸하려면 참회를 해야 합니다. 참회라는 것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장을 정화하기 위해 정진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에 나오는 참회 개송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개송을 외우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왕생정토 다란이를 염하거나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해도 좋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과거의 업장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 법우님께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면서 참회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100번 염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1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꿈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석 달쯤 지나니까 거의 꾸지 않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알면서 지은 업도 있고 모르고 지은 업도 있습니다. 몸으로 지은 업도 있고 말로 지은 업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업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업들이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밤의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참회와 정진으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삼귀의를 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한다고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업을 짓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참회하고 정진하면 과거의 업장이 점점 소멸되고 꿈도 맑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꿈이 많다는 것은 집착이 강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십니까?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합니다. 이 모든 집착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사성제를 아십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고성제는 삶이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진리입니다. 멸성제는 집착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도성제는 집착을 없애는 방법, 즉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성제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이래야 한다고 집착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집착하고 과거가 이랬어야 했다고 집착하고 미래가 이래야 한다고 집착합니다. 이 모든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 집착했던 것들이 밤에 꿈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집착하면 돈 꿈을 꾸고 자식을 집착하면 자식 꿈을 꾸고 과거를 집착하면 과거 꿈을 꿉니다. 조주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선사이십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불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꿈을 꾸지 마라.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꿈을 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꿈도 사라진다. 이것이 선의 가르침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꿈도 없습니다. 마음이 텅 비면 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범부들은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식을 가장 집착하실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이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우님들 자식도 인연 따라온 중생입니다. 우리와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었지만 그들도 독립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들의 업보가 있고 그들의 인연이 있고 그들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그들의 업보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주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도 그들의 업보요, 인연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자라셔서 돈이 없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으고 아끼고 자식들에게도 돈 이야기만 하시고 밤에는 돈을 잃어버리는 꿈, 도둑 맞는 꿈을 자주 꾸셨습니다. 70이 넘으셔서 절에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평생 돈을 모았지만 결국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절에 보시도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시고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 걱정하는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다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집착은 우리를 올가매는 밧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밧줄로 자신을 묶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밧줄을 풀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장 집착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돈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건강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꿈도 맑아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꿈이 많다는 것은 수행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 꿈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꿈이 많은 것은 나쁜 것이고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도 수행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꿈 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입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꿈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을 명성몽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런 수행을 합니까? 꿈과 현실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꿈은 허망하고 현실은 진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도 꿈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도 거대한 꿈과 같은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꿈 수행을 하면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밀라레파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수행자이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악업을 많이 지으셨지만 나중에 참회하고 수행에 정진하여 일생에 성불하신 분입니다. 밀라레파 존자께서는 동굴에서 수행하실 때 많은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나타나는 꿈, 때로는 신들이 나타나는 꿈, 온갖 꿈을 꾸셨습니다. 하지만 존자께서는 그 모든 꿈들을 수행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꿈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잃지 않으시고 꿈이든 현실이든 모두 마음이 만든 환영임을 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법우님들도 꿈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밀라레파 존자처럼 높은 경지에 이르기는 어렵겠지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서원을 세우십시오.
오늘 밤 꿈을 꾸더라도 그것이 꿈임을 알아차리겠다고요. 꿈속에서도 부처님을 기억하고 염불을 하겠다고요.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잠들면 때로는 꿈속에서 그것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거나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두려운 꿈도 평화로운 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무서운 짐승이 저를 쫓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문득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나무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무서운 짐승이 사라지고 대신 아름다운 꽃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꿈 수행의 힘입니다. 꿈도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면 꿈도 바뀝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잠시 되돌아보십시오.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낮 동안 무슨 집착을 했기에 이런 꿈을 꾸었는가? 혹시 내가 어떤 업장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꿈을 꾸었는가? 이렇게 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유식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만든 것임을 관하는 수행입니다. 꿈은 가장 명확하게 유식의 이치를 보여줍니다. 꿈속의 모든 것, 사람도 풍경도 사건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깨어있을 때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해석하고 만든 것입니다. 법우님들 한 보살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나쁜 꿈을 많이 꾸었는데 법문을 듣고 꿈을 관찰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떤 날은 자식이 아픈 꿈을 꾸고 어떤 날은 돈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고 어떤 날은 길을 잃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들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요. 자신이 낮 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낮 동안 생각을 조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걱정이 생기면 바로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하니까 꿈도 많이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꿈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고 평화로운 꿈을 더 많이 꾸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꿈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꿈을 관찰하고 꿈에서 배우고 꿈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을 통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법우님들, 이제 오늘 밤 법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독 꿈을 많이 꾸는 이유를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온갖 생각과 걱정으로 마음을 채우면 밤에 그것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하고 염불을 하여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둘째, 업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들이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회하고 정진하여 업장을 소멸하십시오.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밤에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염하십시오. 셋째, 집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돈, 자식, 건강, 과거, 미래에 집착하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넷째, 꿈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꿈속에서도 염불하고 꿈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꿈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꿈을 많이 꾼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수행할 기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꿈을 통해 배우십시오.
그러면 점점 꿈이 맑아지고 잠의 질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꿈을 자주 꾸십니까? 이 법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면 우리 모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법문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자,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을 감싸고 오늘 밤 깊고 평화로운 잠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법문의 공덕이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편안한 잠을 자고 맑은 꿈을 꾸고 궁극적으로는 번뇌의 잠에서 깨어나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법우님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